역대상 10장 8절에서 14절.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뭇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곤의 묘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저기 보면 사울이 망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왜 망했는가? 사울이 망한 이유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왔으니까 사울이 무너져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역대상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범죄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안 지켰는데 그렇게 버림받은 이유에 첫 번째 나왔는가 그게? 그걸 우리 알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사울이 멸망한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기가 나서서 드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뭘 잘못한 거예요? 역할 분담은 잘못한 거예요. 그게 큰 죄더라고. 역할 분담은 잘못하는 게 그 사람이 제거돼야 되는 1순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 정도야?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1순위로 잡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제거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또 나오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드는 이유가 이 사람이 역할 분담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정해준 역할이 있는데 그걸 분담해 준 게 있는데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버림받을 정도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사울의 이 버림받은 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걸 잘 얻질 못하는 거예요. 또 강조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사람 뭐 그냥 순종 안 하다 좀 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역할 분담은 잘못했다는 거. 그게 버림받은 이유의 1순위라는 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처음엔 이건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그건 뭐 사울이 급하니까 제사 좀 드리려고 한 게 그렇게 버림받은 제거해야 될 1순위야 그게. 조금 내가 의아한 점이 있었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 역할 분담이 안 되는 게 이게 큰 문제구나 이게. 남의 영역에 끼어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함부로 그 하나님의 영역에 막 뛰어듭니다. 우리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영역에 뛰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맡아도 걱정한다든가 뭐 내가 염려하고 앉았다든가 이게 다 영역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역할 분담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 영역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의 영역에 뛰어들려고 하면 그거는 제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뭐 그건 많잖아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원 문제를 인간이 끼어드는 거야. 자기 하겠다고.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그건 하면 안 돼요. 이건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영역에 내가 끼어드는 거죠. 그건 구원도 안 될 뿐더러 아주 이것은 제거 대상입니다. 구원 문제에 뭔가 인간의 힘을 보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하나님은 역할 분담, 자신의 영역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영역에 들어오면요, 그거는 도전이에요, 도전. 그 영역을 지켜줄 때, 선을 지킬 때 무슨 관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선을 넘어봐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건 제거 대상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선이 있는 것이고, 목사와 성도간에도 선이 있는 것이고, 남녀간에도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선을 지켜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선을 넘어가 봐요. 그게 되는가?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서원학과가 뭐예요? 선을 넘은 사건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서원학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걸 내가 판단을 하고도 믿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제거된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한 번 더 믿을 기회를 주시긴 하셨습니다만 나 오늘 잃어버렸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아버지는 농부 또는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기물 메고 무슨 농약을 뿌리고 갖다 무슨 뭐 봉지 씌운다고 그러든가 뭐 그런 거 다 누구 영역이에요? 그건 농부 아버지의 영역입니다. 가지의 영역이 아니야, 이거는요.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게 가지의 영역이에요. 붙어 있는 거.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 끝까지 붙어 있으면 다 말씀이 가서 먹여주시고, 말씀이 일을 해주시고, 말씀이 양육하는 것이고, 세워주시는 것이고, 필요 없는 거 제거하시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영역이 그런 거예요. 그 영역이 농부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가지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영역이 있는 것이고 뿌리의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런데 남의 영역에 끼어들게 되면 그건 제거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역에 누가 끼어들면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가지는 따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남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역이에요.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농부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하는 거예요. 뿌리가 진액을 올려서 다 그냥 나무로 공급해가지고 그리고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열리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가지가 나서 가지고 기물 매려고 그러고 거름 주려고 그러고 농약 뿌리려고 하고 그거 되게 그거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그 비일비재해 지금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은 저거 자기 할 일이 아닌데 자기 영역도 아닌 걸 저렇게 끼어들고 있네.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갔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인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하니 마니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분의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건 제거 대상입니다.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열리게 돼 있거든. 중요한 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과실이 맺히질 않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안 되는 사람 보세요. 구원의 과실이 맺히는가? 안 맺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전국을 뛰는 부흥사고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본들 그 하나님과 영역 분리가 딱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그 영역에 뛰어들어서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사람은 구원의 열매가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안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보고 그 사람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잘생겼느냐, 눈이 크냐, 그걸 볼 게 아니라 그 사람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구원의 열매가 나와야 되거든. 과실이 맺히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 염려가 있는데 살다 보면 염려가 있겠죠. 그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는 것은 우리 영역. 그 맡겨진 염려를 처리하시고 일하시는 건 그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 영역까지 침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맡겨드리는 것까지만 우리 영역이라. 그래서 그 맡아진 그 어떤 걱정거리든 그게 무슨 문제든 우리나라 국가의 문제든 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앞에 그런 게 자꾸 보이니까 자꾸 염려하게 되고
또 그냥 어떤 때는 막 너무 거센 환경 때문에 뭐 낙심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런 건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는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붙어 있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역할이 그거라.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모든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분께 예배에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게 그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게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역할 분담이 안 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정도의 중요한 사유라는 거죠. 그래서 다 모아다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죠. 역할이 안 되니까. 역할 분담이 안 되면 열매가 안 맺히니까.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불에 던진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역할 분담은 잘못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우리도 쓸데없이 염려 근심하다 그분께 버림받지 말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우리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럼 역할 분담이 정확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생각이 뭔지, 우리 마음의 소원이 뭔지 다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소원은 그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예배드린 나라가 지속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원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의 입장에서 버림받은 건데 사울이 그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할 분담을 잘못한 거다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뭡니까? 불순종한 거죠. 불순종한 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무당 찾아다니고 뭐 이런 거 똑같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그가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말씀을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그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불순종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러고 넘어가 버리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안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했어. 그 사람 안 들어. 그 사람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은 말씀에 불순종한 거지 뭐 말씀을 한번 안 들은 거야. 이렇게 넘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네가 나를 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울이 먼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 전에 뭐 그런 걸 가지 버려라고 말하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건 그분을 버리는 거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가. 우리는 그냥 불순종하고 마는 거지 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냥 뭐 흔히 있는 일로 생각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렸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버렸으니까 나도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게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늘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는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불순종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의 반대가 뭡니까? 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게 되면 버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려워도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하면 뭘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일이 안 될 리가 없죠. 하나님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얻었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이거 뭐 좀 이해가 안 되네, 내 생각하고 틀리네 해도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안 하게 되면 하나님 버리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천지차이죠. 이게 순종 여부를 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냐 안 버리냐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불순종하는 거 여벌로 생각하고 그냥 뭐 내 기분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안 맞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있어요. 뭐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상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뭘 하겠어요. 내가 거기서 목회를 해본들 무슨 목사라고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렇잖아요. 사울도 버림받고 나서 왕 얼마 동안 더 했습니다. 그렇죠? 했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내가 현재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쓰신 게 중요하지 그분에게 버림받지 않는 게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어서 뭐 하냐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여기 앉아있으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버렸다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합니까? 여기서.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그게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것을 그분은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버렸으니 당연히 버리는 거죠. 뭐 내가 먼저 버렸으니까. 그분이 안 버린다고 해본들 버려진 거예요. 그거는요. 끊어진 거예요. 내가 버렸으니까. 내가 누구를 상대를 버렸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결돼? 내가 버렸는데 끊어진 거지. 그러면 그분하고 떨어졌는데 그분이 우리를 버렸는데 그 뒤에 일이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모여 앉아본들 그 사람이 무슨 뭐 직함을 가지고 뭐 마이크 들고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게 중심을 두고 중점을 싣고 그 중심을 싣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 버리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건 그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얻는 길이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 전에 그 분포에서 집회할 때 그 역곡동에 사는 어떤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간암이었지 아마 그때. 그 목사님 와가지고 앉으실 힘도 없어서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지금 목사님께 돌봐가면서 말씀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뭘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첫 번째 감동이 뭐냐? 그 사모님은 전혀 자기는 막힌 게 없다는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가서 막힌 게 있으면 뚫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 막 정색을 하면서 나는 아무도 막힌 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막히고 산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모님 그래 감동이 왔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집에 가서 교회 가서 뭐 신우인가 누구 그렇게 꽉 막혔더라고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 그냥 난 그렇게 막힌지 몰랐는데 꽉 막힌 게 있었다고 뭐 그 앰프 보는 목사님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다 화해를 했대 가서 화해를 하고 그냥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왔더라고. 화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막힌 게 뚫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차 감동이 나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신문하는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 교회가 얼마나 뭐 무슨 여유가 있는 교회인지 난 몰랐고 감동이 왔으니까 얘기를 했을 뿐이라. 1차 감동이 막힌 게 있으면 뚫으라는 감동이었고 근데 없다고 그러더니 가보니까 뭐 신문가 누구 그렇게 막혔대. 그래서 뚫었다고 그러길래 그럼 됐다고. 그 다음에 2차 감동으로 온 게 1,000만 원 신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이렇게 어려운 교회 같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이 그걸 물어본 거야. 앰프 보는 목사한테. 그랬더니 그 목사가 사모님 요새 뭐 교회도 형편도 어렵고 뭘 심어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 되지. 요렇게 말을 해버렸네. 그 말 듣고 안 심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요.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더라고요. 그냥 말 급속도로. 그러니까 그 순종을 안 한 게 결국은 내 돈 1,000만 원 안 심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게. 결국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버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돈 1,000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 주인공을 만드시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헌신도 꽤 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겁은 준비했는데
가득 채웠는데 받을 사람이 잔을 치워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된 사람한테 가겠죠, 이게. 땅에다 쏟지는 않겠죠. 그래 누가 그때 은혜를 받았냐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맨 앞에 앉았다 그 사람은 눈이 마주쳐서 나오고. 그러더니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는 뭐 손을 밀은 적도 없고 무슨 뭐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낮에 보니까 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가는데 완전 기억자로 허리가 휘었더라고. 보통 쉰 게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앉았던 거예요. 그 사람 뒤로 넘어가서 허리가 펴져버린 거예요. 그 사람만 수지 맞았지. 그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 준비하셨을 때 그것도 뭐 아무 때나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심은 걸 봐서 준비하셨을 때 받지 못하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 넘어가는구나. 잔은 쏟아버리지는 않은 것. 그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감동이 온다든가 또 말씀이 주어지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냐 얻느냐 하는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심느냐 안 심느냐 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뒤로 뭐 나에게도 뭐 여러 번 감동을 주셨습니다만 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니까 그냥 좀 무리가 돼도 어떤 경우는 심으라는 방법 자체가 나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게 난 굳이 심었습니다. 그때는 심을 거 주시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셔서 여태까지 잘 풀려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으라고 감동 오면은 뭐 약간의 뭐 망설이는 경우가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다 순종합니다. 왜냐면 그분을 버리느냐 여부니까 이게 심느냐 여부가 아닌 거예요. 즉시 순종, 즉시 응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느냐 얻느냐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감동의 순종도 마찬가지. 내가 그것을 감동에 순종하느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얻느냐 버리느냐 이 문제라는 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걸 네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얻으면 뭐 그게 문제겠어. 하나님을 얻으면 왕자리도 보존되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이 다 보장되는 건데.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역한 분담이 잘못된 거. 이거는 버림받은 제일 첫 번째 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걸 내가 하고 앉았는 게 내가 그분의 영역에 뛰어드는 거라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느냐 여부는 그분을 버리느냐 얻느냐의 문제라는 거. 이 두 가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